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4장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알지 못하노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리다가 없어지는 일이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앞에 하나님을 하니 그가 자랑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나 그런 자들아 너희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도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물과 오는 것을 들으시니 이동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저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세에 젊어서 살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승리를 너희 마음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과 그리고 세상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안개와 같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의 기록들에 의하면 나그네와 거류미 행인과 같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1장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서 곧 시들고 말라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치가 없다는 의미겠지요. 그러나 세상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83년도에 처음 소개된 대중가요죠.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내 인생 나에게 맡겨 놓으면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일 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는 오늘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상인이 내가 계획을 하고 먼 나라에 가서 이득을 남기겠다 라고 인생의 설계를 했습니다.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설계와 계획을 통하여서 인생의 원대한 꿈과 또 희망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 친구 동생으로부터 소식이 왔었습니다. 형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위급한 상황입니다. 형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제가 알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 다시 소식이 왔습니다. 소찬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생의 시절 때 같이 신앙생활 했거든요. 아직까지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나이도 얼마 안 됐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제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난 거예요. 미국으로 건너갈 때는 참 많은 계획과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설계해가는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넜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시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한 분명한 오케이 사인을 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의미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인맥 관리도 잘했고 사람도 잘 부렸고 계획도 철저히 했고 그 계획에 준하는 일들도 차곡차곡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로 불러 가신다면 자기의 쌓은 재물들이 자기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 같고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같고 거류민 같고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풀과 같다면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성도들을 향한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최소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수신자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두 번이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말씀에서 들으라, 5장 1절 말씀에서 들으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아마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거침없이 내뱉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성도들 중 마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세상이 주는 돈의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유익들을 사모하며 내일이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는 자기 인생의 의지를 자기 인생이 펼쳐나갈 그 꿈을
만들어가는데 더 정신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에게 눈에 띄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부자, 돈 많음, 넉넉함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확실합니다. 아브라함도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왕과 버금가는 권력을, 힘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도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의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도 부자였고요. 요셉도 왕의 다음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에 따른 힘, 재정적인 능력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되는 과정이 문제예요.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 무시하고 자기의 인생 계획과 철학만을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면 그 부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부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중 그런 내용이 누가에 의하여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느니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는 것은 아마 그 이전에 나오는 얘기들일 겁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나면 좀 자세하게 다루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누가복음 17장 10절까지의 내용은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제자들은 묻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천중들을 향하여 말하기도 하고 그 천중들 속에 앉아 있었던 것은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일반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들과 얘기하며 한 이야기로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누가복음 17장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과 10드라크마, 잃어버린 10드라크마 중 1드라크마, 그리고 탕자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 돈 좋아해요. 돈의 능력과 돈의 힘과 돈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다 돈 좋아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특히 돈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몇 명 구약의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했어요. 이 땅에서의 부자, 곧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에 빠진 거예요. 부자면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좋은 사람에게 부를 선물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에게 부자라고 하는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거꾸로 생각했어요. 부자,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 부자면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이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자면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만 되면 돼요. 돈만 많으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와 부자네, 믿음 좋은 사람이네,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에 빠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는 당연히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믿음 좋은 사람은 천국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논리는 다르잖아요. 부자 음부에 떨어질 수 있어. 가난한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비웃는 거예요. 니까지 뭘 알아? 네가 부자야? 나사렛 출신 예수 네가 부자야? 네가 뭘 알아? 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 종들에게 줘야 될 그 삭을 억지로 빼앗아버리고 그들에게 삭을 주지 않으면 그 종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원망을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과 억지로 빼앗으면, 남들과 억지로 착취해서 내 창고만 쌓아가면 믿음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겁난 말을 오늘 보면 5절에 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돼지를 일을 안 시키고 사료를 많이 주면서 몸집을 키우는 이유가 뭔가요? 살찌우기 위한 거죠. 돼지를 살찌우는 이유는요, 잡으려고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살육의 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은요, 좀 더 섬뜩한 단어를 썼습니다. 도살의 날, 도살의 날, 너희의 마음을 살찌겠다. 마치 짐승을 잡는 그 도살의 날이 있는 것처럼 너희의 그 부유로움들을 하나님이 한 방에 날릴 수 있다. 겁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논리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축복으로 부유로움을 선물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안 그럴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믿음 좋은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나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변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부자였을까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에스겔 선지자가 남긴 에스겔 사신들 좀 깊이 있게 나눌 때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남의 나라 전쟁 포로로 끌려가 그발 강가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왕국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에스겔은요, 포로 수용소에서 살았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노력으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유롭게 하셨으면 그 부유로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넉넉함을 주셨다면 그 넉넉함으로 내 삶의 편함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맡은 청직이라면 그것을 계산할 날이 분명히 있음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 돈,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 안 그러면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인생과 같은 우리의 삶, 마치 새벽녘에 있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여행객과 같은 우리의 인생,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든지 우리는 언제나 옳은 것, 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대항하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 양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권력가들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편지를 첫 번째 받아들였던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도들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매주일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앞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종들의 것들을 착복하고 남의 것들을 억지로 빼앗고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이득을 얻겠다 인생의 계획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너희의 것 같냐? 네 인생이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것 같냐? 아니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는 또 지나가면서 농담만 진담만으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 좋아졌어요. 가끔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야, 너무 좋아져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세상이 너무 좋아. 사람이 조금만요. 할 게 너무 많고요. 누릴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 좀 다 쓰고 가야죠. 조금만 이따 갈게요. 그거 안 되잖아요. 어제도 저희 작은 누나하고 카톡을 막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누나야, 우리 참 부자다. 우리 집 에어컨 3대나 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참 부자다, 참 넉넉해졌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24년, 25년 전에 처음 결혼할 때 단칸방, 지금 제가 사는 사택 그 거실보다 작은 집이었어요. 그런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요. 여름에 밖이 더 시원한 거예요. 집 안보다. 집 안에 낮에 열을 받으면 뭐 한 40도, 50도. 경찰이가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얘가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유모차 밀고 밤 10시, 11시에 밖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 애가 잠들어 있으면 그때 데리고 들어가 같이 잠자고 그랬어요. 그때 뭐 에어컨이고 뭐고 없죠. 하도 더워가지고 정말 오만 짓을 했어요. 방 안에 선풍기 놔두고 사용하면 더운 바람만 돈다고 선풍기 집 밖에 꺼내놓고 창문 닫고 집 밖에서 선풍기 돌리기도 하고, 조금 더 시원할 수 없을까 냉동실에 있는 얼음 다 대야에 모아놓고 그 냉기를 조금이라도 쐬려고 그 냉동실에 있는 얼음들을 대야에 넣고 그 얼음에 그 선풍기를 쐬서 조금이라도 냉기 나오게 하려고 하고, 지붕 위에 그 차양 막 사다가 덮어보기도 하고, 정말 오만 짓 다 했어요. 그래도 그 더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더위는 한 달 지나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부자였어요. 너무 넉넉해졌어요. 그렇다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삶의 편리함들이 우리의 영혼의 편리함까지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나요? 시소 같은 것이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편리함은 우리의 육신의 편리함이 아닐 수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싸우고 있는데, 성령의 소욕이 좋아지면 육체의 소욕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올라가면 성령의 소욕도 같이 올라가면 너무 좋은데, 이 성령이 원하는 마음들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신뢰한다면 세상의 편리함들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편리함들을 우리가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셔요. 마지막 심판 때가 분명히 기다릴 겁니다. 짐승들을 살찌우는 이유는 도살하기 위해서, 잡는 날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날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가능하면 넉넉하게 편리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편리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불법이나 남들에게 원한 지을 만한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함께 넉넉하고 함께 풍요롭고 함께 편리하게 살아가는 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되 의지해서는 안 돼요.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되 편리함들을 누리되 그것들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그것들은 언제나 놓고 가야 될 곳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요즘은 땅 밟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포장보다는 비포장이 더 많았어요. 옛날에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땅 따먹기 이만큼 네모짜리 그려놓고 돌 3번 튕기가지고 들어오면 내 땅이라고 우겼어요. 좀 금 물리면 바락바락
막 소리 지르면서 우겨가면서 싸워가면서 그렇게 땅따먹게 해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영호야 와라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싸우고 주먹다짐하고 했던 그 땅따먹기도 발로 확 무대도 집에 가죠.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아무리 피타지게 싸워도 그냥 발로 문지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들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누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주는 편리함들을 가지되 그것들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야고보의 그 마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돈이 주는 낙과 편리함들은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말씀뿐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 속에 계속해서 자극하여 주셔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쪽에서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어제로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이 끝이 났으나 우리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편리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만 누려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좀 더 성령적이고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